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의 갈 길,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7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예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신자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들은 거의가 교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 또 그것에서 교인들과 또 교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분쟁과 또 여러 가지의 믿음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 편지를 너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도 그 편지를 고린도 전서로 보낸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고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의 내용이 거의 훈계하고 거의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단호하게 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좀 인간적으로는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금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부분과 또 여러 가지의 인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나아가 신앙적이고 또 교회의 문제들을 회개하면서 근심하려고 하는 그들 안에 자정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문제를 서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마게도냐 지방까지 그 기도의 후원과 또 나아가서 또 여러 가지의 그 사역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성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본인도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그 성도들이 깨치고 또 그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는 그런 일로 변하게 되었고 성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해괴에 이른 까닭이라.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직설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뭐랄까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잘한다 위로하고 또 힘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그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심이 사람의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근심을 자기 영적인 근심으로 보고 자기 믿음의 근심으로 보고 또 자기의 주어진 신앙의 근심으로 보면서 그 근심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심이 오히려 뭘로 바뀌었다고요?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가끔은 발견이 될 때가 있고 또 이런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참 근심하게 됩니다. 당연히 근심을 해야죠.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를 어떤 성도는 그 결과를 향해서 더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회개하며 그 기쁨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을 향해서 자기가 가리고 또 그것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또 신앙에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그것을 그 근심을 인간적인 근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신케 한 그런 부분임을 깨닫고 우리는 바른 회개를 하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마지막 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하면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기회를 주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근심은 뭡니까? 그 근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면 다 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합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려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또 회개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영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뭐 길게 오래 간다 이게 뜻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게 영원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이렇게 부족했는데 이 부족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고, 또 나 역시도 너희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길 바랬는데 일어나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회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 다르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의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오늘 표현은 뭐냐면 구원을 감격하고 구원을 누리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회개를 좀 더하고 회개를 좀 덜 못하고 해서 구원받는 게 바꿔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누리는 회개를 말하는 거죠. 구원의 의미를 아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우리가 믿는 그런 회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그 사랑과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대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언행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새롭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럼 이렇게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누리는 그런 회개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렇죠. 회개의 기본은, 또 그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간절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받아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어놓음을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나가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자꾸만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렇죠. 나의 연약함과 죄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이게 분하고 악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애통하며 원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애통과 원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회개를 할 때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깊은 회개의 어떤 그 깊이를 느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습에 늘 연약함을, 정말 내가 죄악에 빠져있고 내가 죄악에 넘어가면 분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신 이 자녀가 그런 길에 갔을 때 우리는 분하게 여기며 나의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렇죠. 죄를 쓰니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렇죠. 회개를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그렇죠. 결국은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하지만은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대가는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라.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들 안에 있는 구원의 가치를 깨끗하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사람이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늘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지금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봐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다 신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자격을 부여받았으면 그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성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뭔가 새로움과 하나님 주신 새로운 영으로 오늘도 편하게 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새 포도준 새 부대에, 이건 결국 내 심령이 늘 새로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 민족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계시 말씀과 일반적인 이런 현상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해보고 그 뜻을 만져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리를 돌아보며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정말 주신 이 직분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발자국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또 그 안에서 그 기쁨을 누려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범죄함 속에 있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신자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안 되고 늘 믿음 안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장을 놓고 지나간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귀한 예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화를 통해 또 우리에게 성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장을 통해 내 자신을 정말 돌아보며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의 부족함을 근심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믿음 안에 기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발자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얼른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쁘고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사랑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들 이제 수능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학업의 진로에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늘 우리가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더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수능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또 진로와 또 이런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자 가져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